은혜의 단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천교회 담임으로 계시며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최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빌리 그레함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 좌편에 2007년 6월 14일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함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묘비에는 특별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 근처에는 대규모 공사를 하느라고 항상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곳을 지나치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을 보았던 루스 그레함 사모는 남편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다음에 내가 죽거든 내 묘비병에 저 글귀를 사용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공사 중일 때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해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던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 공사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많이 경계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는 인도자요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도중에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조카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고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을 했습니다. 마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나바를 봐서라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의 성격은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더 자신을 돌보아 인내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마가를 용납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일에 열매가 없어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지요? 인간관계로 기로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젠가 나의 삶의 모든 공사도 끝이 날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조금 다소 생활의 현장에서 괴로울지라도 신앙의 공사 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서로 참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방송가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